지금 지도가 하나 있는데 이 지도는 동쪽이 북쪽이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동쪽이 위고 서쪽이 아래쪽이에요. 그리고 남쪽이 왼쪽, 북쪽이 왼쪽이에요. 이게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는 그런 방위예요. 사실은 방위가 그래서 그렇게 눕혀놓은 지도인데, 자 일단 이렇게 올라오죠. 예, 올라오다가 아니 이게 더 잘 보여요. 아하스라는 데서 일단 전쟁이 헤스본 왕 시온과의 전쟁이 있었죠. 예, 이 헤스본을 또 무찌르고 또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예, 야셀 뭐 이런 데를 차지하고 또 저 위까지 올라간 거예요. 에드레이라고 저 위에 있죠. 그 위까지 올라가서 여기서 바사낭 옥과 예, 싸움을 해서 차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들을 이제 배분해서 갖게 되는 거죠. 그 특히 이 배분하는 땅은 두 지파 반이라고 했는데 이제 남쪽에서는 르우벤, 그다음 그 위로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 여기 보면은 이제 르우벤은 레아의 아들, 실바의 아들 갓 이렇게 돼 있고, 그 족보상으로 이렇게 돼 있죠. 네. 그 중에서 이 위쪽 므낫세 반지파가 차지한 땅에는 헬몬산이 있습니다. 여기 성경에 방금 나왔었죠. 이 헬몬산은 만년설이 항상 사계절 내내 눈이 쌓여 있어서 예, 우리 예진자매 좋아하는 스키장이 있습니다. 네, 한번 가시죠. 네, 그리고 목초지가 많고 산악지형이긴 한데 이제 그 고원처럼 이렇게 위가 평평한 그런 지형들이에요, 대체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넓은 땅에서 이렇게 르우벤 지파가 이제 양을, 소나 이런 것들을 키웠다고 하고요. 이 지역이 바산이라고 했는데 바산의 암소라는 말을 그 선지서에 보면 많이 나오죠. 예, 살찌고 잘 먹어갖고 근데 교만한. 그래서 교만한 여자들을 바산의 암소 같다. 이렇게 비유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헤스본 왕 시온하고 바산 왕 옥은 여기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고 구약 성경 곳곳에 이렇게 나와요. 일단은 사사 입다가 암몬 자손과 한 마을 속에 나오는데 암몬이 이쪽 땅을 달라고 했거든요. 차지하게 공격을 해서 그 야하스 장로들한테 너희들 중에 이제 나와서 두 눈을 뽑아버리겠다는 식으로 막 나오니까 입다가 이제 옛날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이 땅은. 그런 식으로 나오죠. 네. 그 다음에 솔로몬이 이제 통치할 때는 12명의 지방 관장,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도지사들을 전국에 세웁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도지사로 이렇게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각각에 세우는 부분이 언급될 때도 요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무찌르고 차지한 땅이다. 그런 언급이 나옵니다. 그리고 귀한 공동체가 이제 돌아와서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함께 성경 강독회를 초막절에 하게 되는데 그 초막절 이후에 이제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동안의 역사를 쭉 요약 정리를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셨는데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거스려서 이렇게 하다가 결국 포로로 끌려가고 이 모양 이 꼴이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바르게 살겠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할 때 언급이 되고요. 시편에서 이제 승리를 주시고 땅을 주신 것을 찬양할 때 바산 왕 옥을 무찌르신 여호와께 감사하라. 헤스본 왕 시온을 무찌르신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게 이제 136편에 나오죠. 그리고 바벨론 침공 때 이제 모압이 심판을 받을 거다라고 하는 예레미야서에 보면 이 지역이 이제 바벨론 침공 때는 다 멸망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아까 이제 갑돌이와 갑순이 갑돌을 했는데 갑돌은 그 기원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 보면은 창세기 10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함의 아들 중에 미스라임이 있고요. 그 미스라임이 미츠라임, 이집트가 돼요. 예, 이집트가 되는데 그 미츠라임에서 낳은 자식 중에 거기 가슬루힘과 갑도림이라고 있죠. 그 갑도림이 갑돌임 비슷하죠. 예. 그래서 근데 여기 보면 가슬루힘에서 블레셋이 나왔다라고 창세기엔 돼 있어요. 근데 지금은 보면 여기 갑돌 사람들이 차지한 땅이 블레셋 지역인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가슬루힘과 갑돌임이 저 갑돌 지역, 비슷한 지역에 있다가 온 게 아닌가.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아모스서에도 보면 아모스가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올라오게 하였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였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민족들이 이동하는 것도 누구의 손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모스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 올라오에서 그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게 한 것처럼 민족들의 이동과 정착도 땅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경영 속에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에레미야서에 보면 여호와께서 갑돌 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했는데 저기 아직 일부는 남아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갑돌이 어디냐면 크레타 섬이에요. 크레타 섬. 미노스 왕 아시죠? 이렇게 딸에게 만졌더니 황금이 되고 뭐 이런 그런 신화. 그 섬이에요. 크레타 섬이고 니코스 카잔스카차스키의 그 소설 그 사람이 여기 출신이에요. 소설가 중에 유명한 사람인데 누구더라? 이름이 갑자기 그 책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아니야. 그 니코스 카잔차스키가 만들어낸 한 인물이 있어요. 굉장히 유리스인 조르바. 조르바가 여기 출신의 배경인 거예요. 그래서 갑돌 사람이에요. 네. 근데 이제 여기 이집트를 왔다가 이렇게 예루살렘을 정복을 했다는 건데 중요한 거는 우리 신명기에서는 하나님이 이 땅을 줬다는 내용이 안 나와요. 다른 민족들은 하나님이 그 살던 민족을 치고 이 땅을 줬다라고 나오는데 이 블레셋만은 그게 없어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그걸 왜 그랬냐. 이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줄 땅이라는 거죠. 가나안 땅. 그래서 그 블레셋은 준 게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줄 땅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언급을 안 했다는 거죠. 모세가. 나중에 이 블레셋은 다윗 때까지 가잖아요. 다윗 때 이제 정복을 르바임 전투라 그래서 큰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르바임 골짜기에서 전쟁을 하게 되면서 대승을 거두고 결국은 이제 블레셋을 무찌르게 되는데 그때까지는 계속 침략하고 막 공격하고 삼손 때도 막 그러고 하는 민족이에요. 이 사람들은 저기 섬에서 왔기 때문에 물고기를 섬깁니다. 그래서 선원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물고기 신 인어처럼 머리는 사람, 이 허리 아래는 물고기, 그 다곤이라는 신을 섬겼고 거꾸로 아니요. 제가 알고 있는 다리가 물고기로 알고 있는데 뒤집어진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고 둘 다 있어요. 머리가 물고기로 뒤집어진 경우도 있고.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 다곤신이 이제 사무엘서에도 나오잖아요. 그런 족속입니다. 그렇죠? 물고기 머리. 그래서 스타벅스 보면은 그게 이제 여자의 그런 다곤신이잖아요. 사이렌. 그게 다곤신이거든요.
예, 예. 그리고 카톨릭에 보면은 주교들 모자 있죠? 그게 물고기 머리처럼 돼 있죠? 예. 예, 물고기 머리처럼 이렇게 입이 이렇게 두 개가 돼 있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또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하튼 거인족이었던 거죠. 이 사람들이 블레셋에서 누가 나왔어요? 골리앗이 있었으니까. 골리앗뿐만 아니라 그 형제들도 거인족, 그러니까 르바임족 속과 비슷한. 그래서 이 이집트 룩소에 보면 그 벽화에 이런 그 바다 사람들과 전투 장면을 그 바로 왕이 싸우는 얘기가 이렇게 그려져 있대요. 그래서 이 바다 사람들이 갑돌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나라는 바다 사람과 싸운 게 누구냐면 일본과 해전을 일으킨 그 임진왜란이 있는 거죠. 사실 명량해전에서 그렇게 대승을 거둔 거는 정말 하나님이 이 나라 지키려고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이순신이라는 한 인물을 통해서 백의종군하면서 그렇게 했던 기적 같은 일이죠. 그 100몇 척을, 130몇 척을 쳐부었으니까. 신에게는 12척이 있나이다. 광화문 지난번에 그 목요일 날인가 광화문 광장을 갔었는데 이제 막 그 어록을 다 해놨더라고요. 그 동상 밑에다가 보니까 좀 숙연해지더라고요. 그 나라를 생각하는 우국충정의 그 마음들이. 아무튼 이런 부분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13장 내용들은 간단하게 한번 언급을 할 필요 있을까 싶은데 지금 이 이야기를 다 해서 오늘 배웠던 말씀들 기초로 해서 그리고 또 느낀 거 또는 기도하는 기도 제목 한번 나누고 교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두 지파 반 배분하는 문제나 뭐 이런 부분들은 지난번 민수기에서도 많이 배워서 모세 설교로 다시 보는 거니까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모세가 이제 자기 건너가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는데 이 부분을 이제 하나님이 거절을 하시는 부분은 사실은 여호수아가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제 여호수아 1장을 보면 그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이 모세의 시종, 그러니까 그야말로 모세를 수종드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여호수아 끝장에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 여호수아가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모세의 시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은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는 거죠. 만약에 모세가 여기 두 개의 전투를 이겨서 그 승전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께 구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승리했으니까 나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가면서 승리하는 것도 보고 싶어요. 뭐 이런 의도인데 하나님 거절하신 거는 여호수아의 입지 때문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내주어야 될 다른 같은 지체한테 후계자도 괜찮고 이렇게 내주어야 할 과업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다 하는 게 아니고 정말 다음 세대, 다음 자녀 그리고 제자들이 이제 이어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더 명확하게 이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을 격려하고 더 굳세게 하고 강하게 하고 기도해주고 해야 되는 거죠. 사실 자기가 물러나야 될 때를 놓치면 그거를 잊어버리면 문제가 일어나는 게 다윗 때죠. 다윗이 늙었는데 왕위를 계속 차지하고 있으니까 아도니아가 반역도 일으키고 형제들 간의 싸움도 일어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역사에서 좀 배울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성경 공부는 일단은 쭉 했는데 혹시 질문 있을까요? 예전에는
차지해야 될 곳이 이렇게 땅이었잖아요. 요새는 어떤 그 땅이 그렇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땅보다는 문화 영역이라든가 언론의 영역, 사람들의 시간을 차지하는 영역, 이런 것들이 옛날에는 이렇게 뭐 어디서부터 이렇게 경작하고 유통하고 뭐 저장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요새는 그런 땅에서 점점 추상적인 구글이라든가 페이스북이나 이런 IT 영역, 또 인터넷 영역,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해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그런 것들의 영역을 어떻게 차지할 건가에 대해서도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근데 저 영역은 참 이렇게 뭐 어느 족속한테 딱 주고 말고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그런 것들을 뭐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같이 기도해야 될 부분이기도 하고, 젊은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세상으로 나가는 이유가, 교회가 이게 너무 고리타분한 그런 사실은 이제 어떤 옛날에 그런 애굽 이런 것들도 아직 이집트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떠나서 우리가 좀 차지해야 되는 문화적인 영역들을 너무 이렇게 못 따라가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들고, 그걸 위해서 같이 기도를 하고, 또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이 너무 미술, 음악, 이런 공연 이런 것도 이런 문학 이런 쪽으로 이렇게 치우치는데, 사실은 그 부가가치의 한 80%가 이렇게 요즘 나오는 돈 되는 거예요. 80%가 IT하고 이런 프로그램 이런 쪽에서 막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 얼마 안 되는 그런 영역을 갖고 거기서 이렇게 막 부딪히니까 영향력도 못 발휘하고, 중요한 게 거기가 아닌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안타까워요. 네.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네, 공감되고, 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윗이 유랑 생활하다가 블레셋에 망명을 했어요. 근데 그 사울의 검과 요나단의 칼밖에 없었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열악한 상황 속에서 있을 때 다윗은 철기 문명을 가서 배워와서, 사실은 블레셋의 그런 철기 병거랄지 뭐 이런 것들을 맞설 수 있는 그런 기술이랄지 이런 것들이 성경에 자세히 안 돼 있지만 그것도 배워왔을 거다. 예, 그런 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적을 알고 자기를 알고 하나님 의지하고. 예. 블레셋이 이게 제가 터키 이렇게 가고 갑돌몬 가는 갑바도키아 그쪽에 보면 히타이트족들이 그쪽에 살았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쪽으로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철기 문명을 그대로 갖고 온 거고, 히타이트족이, 그러니까 철기 문명은 사실은 그쪽 그 블레셋 땅에 들어올 가능성이 사실 되게 없는 건데, 그 되게 고급 기술의 철이 고온에서 놓기 때문에 가나안 근동에서 철기 문명을 갖고 올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고온에 놓는 그걸 가는 거는 굉장히 노하우가 있는 사람들인데, 그거는 그 히타이트 쪽이 원래 했었고, 얘기로도 히타이트 쪽이 그쪽으로 갔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모르겠는데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철기 문명은 그렇게 쉬운 기술이 아니에요. 그 당시로는 정말 첨단 기술이에요. 녹는 온도가 청동하고 철기하고는 그레이드가 달라요. 그러니까 주석이나 알루미늄이냐 뭐냐에 따라 다르죠.
그래서 다윗이 사실 블레셋에 망명한 것을 좋다고 볼 수 있을까라는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는데 그런 면에서 본다면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 뭐 불신자 사장님 밑에서 들어가서 뭐 크리스찬이 배워와서 뭐 한다든지 이렇게 이제 적용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요새도 그렇죠. 부정적으로 비춰야 되는 그러면 하나님의 그 섭리를 부정하는 게 아니 예수님도 실제로는 그 뭐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왜 이집트를 왜 가셔야 되는데 약간 그 약간 시대착오적인 면이 있지만은 그 당시로서는 이집트가 굉장히 문명 사회여서 예수님 그쪽의 문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배울 수도 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갔다가 뭐 베들레헴 다시 왔다가 뭐 이렇게 도망가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네네. 그게 얘기로는 그런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 어떤 그안 믿는 사람들의 영역을 가서 그것들을 이렇게 좀 배워오고 다시 가져오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지 우리 하나님께서 영감을 막 이렇게 딱 주셔서 안 배워도 배운 것 같이 하고 그런 일은 세상에는 없어요. 근데 또 반대도 있거든요. 여로보암 같은 경우는 솔로몬 때 이제 애굽을 갔다가 거기서 금송아지 숭배를 보면서 갖고 와서 이제 자기 욕심에 맞춰서 그런 경우들도 있죠. 그래서 배우긴 배우되 그 결과가 되게 중요하네요. 배워서 어떻게 할 거냐. 경외하느냐. 사실 그 저기 보면 에브라임 족속, 문하세 족속은 이집트 사람, 모계가 이집트 사람이죠. 그렇죠.